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성전에 와서 무엇을 얻어가야죠? 예배당에 왔습니다. 좋은 거 얻어가야죠.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첫째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고, 또 믿기는 믿는데 일부분만 믿습니다. 나의 일부분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역시 성령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초청할 때, 그때 우리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는 게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것 같나요? 모르겠어. 나는 같이 기도하느라 정신없어서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어때요? 분위기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요놈 잡았다. 기도 안 하고 왜 그거 보고 있었어? 예,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 예배는 언제 시작이죠? 누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달란트 줄게요. 뭐 수련회를 하든 뭐 달란트 잔치를 하든 네, 기억해 놓으세요. 예,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우리의 간절함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의 쇼야. 예배가 우리의 도파민만 자극해. 혹은 예배가 내 머리를 간지럽히고 마음속까지 여기까지 안 내려.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못 내려와. 그러면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딱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국소시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린 하나님,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만왕의 양요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신들과 헛된 것들, 우상들, 마귀 사탄이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야 뭐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실 때,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나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신을 믿느냐가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캐릭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청년들 너무 순종적이고 잘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수련회 잘 참여해서 나 다 말 잘 듣는 줄 알았지 뭐야. 아니 근데 주일 왜 빠져? 좀 이런 건 혼나야 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언약. 아니 수련회 때 뭐를 경배한 거야? 뭐를 예배하고 뭐를 찬양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뭐 혼나야 돼. 이런 거 혼나야 돼. 주일 성수 하세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신방할 때 일단 두 가지는,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접근 못해. 바빠요. 이건 게임 끝이야. 바쁜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파요. 이것도 아프면은 뭐 어떻게. 그런데 우리 이제 공동체 공적 양심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왔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할게요. 자, 내가 아픈 거랑 예배 드리는 거, 자, 이 사이의 밸런스를 제가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나요? 코로나 위험하니까 예배 좀 멈춰야 되나? 그 제일 얄미워. 코로나 때 진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막 앞장서 갖고 교회 문 닫자고 하는 사람들. 아싸, 이때다. 교회가 세상에 피해 주면 안 되지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막 열받아.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요? 순교도 했다고. 국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아예 교단 총회가 결의를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면은 혹은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죽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진정함과 간절함과 애통함과 피 흘림으로 증거된 그게 예수 신앙이라고. 아니 요즘 이제 이슬람은 부흥한데 개신교는 숫자적으로 난 이건 부흥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숫자가 줄어도 제자가 늘어나면 그건 부흥한 거지. 그런데 여튼 이제 세간의 통계는 개신교는 숫자 줄어들고 이슬람은 숫자 늘어난대. 근데 이슬람 교리, 우리 전문가이신 신동빈 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찐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 코란이나 이런 걸 연구해봐도 교리적인 맹점은 진짜 초등학교 글 수준이라고 그래.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이슬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뭐 인문학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가치나 그런 어떤 정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랍어로 돼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러지, 알면은 우리 같으면 진짜 무시할 만큼 교리 맹점이 많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신이지. 한쪽에서는 자포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여자 뭐 염산 테러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고, 뭐 이상한 종교야. 뭐 다 따로 있어. 그래놓고 전쟁할 땐 또 하나같이 뭉쳐가지고 막 싸우고, 완전히 기반 자체가 거짓의 종교인데, 그런 이슬람은 부흥한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슬람 왜 부흥하는지 알아? 얘네들 교리 아무리 약하고 말씀 모르고 얘네들 믿는 신 어설퍼도 얘네들은 절대 충성이야. 하루 3번 메카를 향해 절한다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3번 뭐 몇 신지 아나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예. 하루 3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데 그거 칼같이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신앙의 고취와 어떤 감정의 고향과 영적 성취감을 느끼는 거라고. 그게 이슬람의 단 하나의 무기야. 예배 시간 절대 안 빼먹는 거, 예배 시간 절대 안 바꾸는 거, 예배 시간 절대 안 늦는 거, 예배 시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그게 알라와의 의리라고, 신앙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배웠어. 십자가의 은혜 알아. 성령 받았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어. 주님을 알면서도 주일 왜 빼먹어? 혼나야 돼. 주일 왜 빼먹어? 목숨 걸고 지키라고. 목숨 걸고. 예, 물론 이 타이밍에 또 저한테 전화 신방 받아갖고 주일 빠진 분들은 많이 마음 찔리겠지만 그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공적 양심과 우리의 진중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누구 한 사람을 블레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무게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무게가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10분 전 중보하는 거야. 이 예배를 무겁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 세례교육 받을 때 하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이거는 믿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는 권리지, 그러나 의무라고. 주님과의 언약을 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강화시킬게요.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오후 지키자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능하면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단들이 막 뭐라고 해요? 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니네들 왜 일요일 날 가는 거야? 니네 잘못된 거야?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왜 니네 마음대로 바뀌었어? 그거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야. 이단들이 날마다 2000년 동안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 왜 우리 주일 지키는 줄 알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교회 토요일 날 갑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구약의 안식일 지킨다고. 근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와 언약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날을 하나님과 계약하겠습니다. 언약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킬 때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안식이 구원이잖아. 쉼, 영생,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예수께서 오셔서 불가능한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신 거야.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가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첫 언약을 파하시고, 두 번째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말하자면 안식일이 7일째라면 주일은 제8요일이야. 제8요일, 새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우리는 주 7일이 전부 다 안식일이에요. 왜?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이 7일은 뭐예요? 야, 이단들한테 따지세요. 니네는 겨우 토요일 지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야. 우리는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 집중적인 의미로 한 주의 시작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을 왜 안 지키는 거야? 하루 얼른 11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얼른 갔다 와서 그 다음 내 할 일 하러 가고, 그게 계약이 잘 지켜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하루라는 말은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구약시대로 치면은 그렇게 해서 하루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배를 항상 오전과 오후로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뭐 교육부 봉사한 청년들도 있고, 우리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도, 대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사석에서는 말 못해. 공부하느라 요즘에 시험이라 교회 못 왔어요. 시험이라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그러나 내가 모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런 간증은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책을 봅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 그리고 쉬는 시간에 책을 봐. 다시 말할게요. 빨리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책을 보는 친구야.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냐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 7일을 빡빡하게 채워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더래. 주일날 쉬어야 되나? 주일날 쉬어야 되나?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책 보는 이 친구, 책 보는 게 노는 건 이 친구가 주일은 딱 쉬고 공부를 안 해봤대.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다고. 올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매너 없게 큰 소리 쳐서. 네, 올랐답니다. 성적이 올랐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적이 올랐대요. 성경은 그런 간증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제가 그 시절에 어렸을 때 부흥 강사의 간증을 기억을 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대통령이 술잔을 돌리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갈 일이 있어요. 야, 큰일 나. 그런데 대통령의 면전에 술잔을 거절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안기부 잡혀가서 고문 모질게 당하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감동했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 그거 다 지키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 해가지고 예수가 조금 더 나에게 유익 주겠지, 그래도 안 믿는 자보다 조금만 낫겠지. 예수님은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세상 잡신을 믿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타로 카드 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신들을 초대할 거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을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설교를 했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달리네. 근데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 이야기인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끊임없이 추격을 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그 대단한 사무엘에게도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갔는데 사무엘은 무슨 선지자죠? 1번 불의 선지자, 2번 벼락의 선지자, 3번 지식의 선지자, 4번 해당 사항 없음. 1, 2, 3, 4? 네, 4번이죠. 성경에는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인지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각 선지자마다 가진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이 다른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또 사무엘 나름의 특별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다윗이 사무엘하고 함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그러고 부하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영역이 대단하지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지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왠지 사무엘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보호를 받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자 이제 우리 계속 매주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한번 인물을 찾아보자. 누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방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사울왕, 2번 사무엘. 자 하나 둘 셋. 1번 없죠? 네 1번 없죠. 사무엘 선지자는 싸움은 못하지만 왠지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왠지 도와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잖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도망갔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갔습니다. 제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보낸 추격대가 병사들이 붙습니다. 병사들이 와갖고 딱 잡으려고 보는데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 이제 병사들이 오니까 우리가 싸워내자, 막아내자, 그게 아니라 병사들은 관심도 없어. 선지자들은 원래 자기들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 선지자들 오늘 뭐 하고 있었나요? 본문에?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야,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리더로 섰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예배 인도하는 거야. 앞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로 치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로 비유를 하면은 딱 이게 정확한 그림이에요.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야.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고,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적들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 그들도 예배자가 돼버렸습니다. 군인들이 막 싸우려고 잔뜩 눈에 도끼가 올라서 긴장했겠죠. 이제 칼을 휘두르고 피를 봐야 되니까. 그랬던 군인들이 그 예배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순한 양이 돼버렸어. 아니 순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군인들이 칼을 던져놓고 함께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함께 울부짖기 시작했어.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돼요. 아멘 할렐루야.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선지자의 무리야. 100% 제자의 무리였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갖고 간절한 예배가 드릴 때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적개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싸우려고 칼을 들고 온 사람일지라도 뭐에 지금 전염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임재가 거기까지 퍼져나가는 거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완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려버린 거야.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는데 깜깜무소식이거든. 그 다음엔 누가 직접 가나요? 우리 본문을 또 읽어봅시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상한 속담이 생겼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야? 예, 무슨 의미입니까? 어마어마한 임재의 현장,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악하고 타락하고 악령의 역사를 받는 사울도 그 자리에 가면은 예언하는 거야. 사울도 그 자리에 오면 기도하는 거고, 사울도 그 자리에 오면 예배했다고. 심지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주석에 왕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자기가 막 지금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일생에 자기의 모든 꿈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피곤해요. 인생의 모든 꿈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야. 주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들리면 세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 믿음과 열정이 생겨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세 번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과 열정을 주신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 사랑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거고, 이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고, 우리 일생에 이걸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주신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저 요즘 잘 나가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습지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의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혹시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난 아무 문제 없어. 교회 올 때도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옷도 주일날은 제일 깔끔한 거 입고 오죠. 그리고 가장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등장하자마자 주님의 발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이 여인은 쉬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품에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다 전부 다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 줄 모르는구만. 예수의 영역은 저기까지인가 보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짓고 그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나 질문 하나 있거든. 예,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어.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다.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대. 그래서 그냥 용서해줬어. 네가 생각할 땐 둘 중에 누가 더 채주를 사랑하겠니? 바리새인 시몬, 열심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죠. 아, 예수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시몬,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주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여인이 더 사랑하거든.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하심은 딱 거기까지. 나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혹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아니, 우리의 기준을 좀 높여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뭐가 예배인가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열정이에요. 신앙은 열정입니다. 사랑은 열정이에요. 다 식어 있는 상태로 오랜 애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란 건 열정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주님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열정을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럼 왜 나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주님을 무시하니까, 주님을 제한하니까,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 주님의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열정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임하시면은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익두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당대 싸움난 주먹군이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정말 망난이었습니다. 시장터에서 10명이 패싸움을 하고 있으면 김익두가 거기에 가서 싸웁니다. 괜히 남 싸우는데 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아무나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5대5로 처음엔 싸우고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10명이 전부 다 김익두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차반이었고, 그 정도로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서양 전도사의 전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 사람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한 신앙의 열정과 연장선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끄심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100사람이 함께 예배한다면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아니,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안 따라가고 삽니까? 세상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겁니까? 당연히 세상은 예쁘고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빼앗고 허세 부리고 있는 척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아니, 그래도 뒷배가 있는 척을 해도 뒷배가 있어야지.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아. 마치 아버지가 100억 부자인가 봐. 뒷배가 있어야지.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슈를 제시하십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 뭐 하고 있죠?
다시 할게요. 이거 방송 나가고 있어. 잘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요즘 우리 청년부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해. 고마워요. 대답 안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어. 기도해 하고 있잖아요.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오냐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란 전쟁입니까? 국제 유가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장하고 있는 가장 큰 삶의 이슈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슈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심이 이슈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3가지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믿음의 열정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자, 구호 한번 할까요? 근데 구호가 없어.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겠다. 예, 우리 청년부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뜨거운 열정 속에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세요. 변화되세요. 새로워지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어 우리 신앙에 믿음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도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령을 쫓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며 불가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온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